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하얀색 노트로 노트 위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선을 그어 보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배율이 좋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아마 그 선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현미경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이권사님이 있는 연구원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그 확대할 수 좋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선들이 작은 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요, TV나 핸드폰 또는 컴퓨터, 랩탑 또는 타블렛의 화면 해상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림이 깨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선들 또는 깨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쁜 곡선이고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곡선이 울퉁불퉁한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해상도의 차이가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해상도가 아무리 좋아도 비율이 엄청나게 좋은 현미경으로 그림 또는 글자를 보면 그 그림이나 글 또한 작은 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어디 가셨어?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보셨죠? 어딘가에서, 그렇죠? 이 그림은요, 제목은 그거예요.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프랑스 출신의 쉬라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냐면 1884년에서 1886년 2년 동안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쉐라라고 하는 이 작가는 당시에 파리지행 출신의 그 파리지행들의 휴식처였던 그랑드 자트의 풍경을 세밀하게 그리고자 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그림이네라고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요, 전묘주의의 출현을 알리는 대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묘주의는요, 전묘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얘기해요. 전묘법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색감으로만 점을 찍어서 대상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점으로 그린 그림이된 거예요. 2년 동안. 이 쉬라라고 하는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적게는 1년 또는 2년에 걸쳐서, 이 작품은 2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10년 동안 화가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린 그림이 10개 채 안 됩니다. 7개의 유화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색채를 과학적으로 적용했고 자신만의 화법을 꾸준히 개발했던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죠. 반 고흐나 파블로 피카소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점들로 그리고 작은 색점들로 글자도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아마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아파트나 건물에 보면 거기 배너들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너가 아니라 그림이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경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이 돼가지고요, 전체 그 아파트나 빌딩을 스캔을 떠가지고 그거를 좌표를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를 좌표에 맞춰서 하면 올라가서 그 좌표에 맞는 그 색깔만 그리면 돼요.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컴퓨터가 그런 것들 하지 못할 때는요, 사람이 전체 그림을 나름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올라가서 사람이 다 페인트를 칠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람의 능력이, 그렇죠? 전체 윤곽과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어디에 어떤 조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쉐라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는 1800년대 후반이었고요. 우리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잘못 그렸을 때 수정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2년 동안 이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요법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점을 찍는 과정을 1년에서 2년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머릿속에서. 그냥 무의미한 작업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머리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옆에 계속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는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은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초가 모여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 24시간, 하루가 되듯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 그리고 1년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도 그 순간과 그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점들을 찍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점들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점들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점들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3번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3번째 설교를 마친 뒤 32장에서 자신의 모든 설교를 한 곡조의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장인 3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또는 그 설교 가운데 저주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경고와 함께 어둡고 우울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마지막 일을 하는 거죠.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그의 마지막을 예고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만 7번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27장에도 알려주셨습니다. 느보산에 오른 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모세가 오른 느보산은요, 해발이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트베이에 있는 디아볼로 마운튼 높이가 한 1100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아볼로 마운튼보다 좀 낮은 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보산에 속한 산등 성인들을 보여주시고 최정상인 비스가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 전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고 내가 약속한 땅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온 땅이 오래전 족장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이어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정보로 이해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수천 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점과 작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내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점들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사명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온 영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제일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본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 땅이 어떤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않았어요. 자연히 그 땅 정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이 땅들을 분배하는 일들은 그 수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 또한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4장의 말씀은 33장까지는 모세가 지은 게 맞는데 34장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요, 모세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발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200만 명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연히 먼저 그 땅을 밟아보고 그 감격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모세일 텐데,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여러분 공포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모세는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모세 또한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을 그의 어떤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은 거기까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앞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모두 보았지만 그 땅을 직접 밟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의 인생, 그리고 좋은 교회의 미래, 또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성실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점들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삶이 위대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셨고 하나님을 아셨던 자다, 하나님이 아셨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대면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분 또한, 그리고 그를 부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과 그 다음에 위엄을 가지고 이스라엘 목전을 행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 또한 바로 이 모세다라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춰지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에 세웠던 겁니다. 모세의 120년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궁중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왕자였던 그가 40년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잘 살고 있었던 그를 바로와 대적하고 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나머지 40년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늘 불평과 원망과 애굽의 삶을 동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게 하시는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 전에는 약 400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냈고, 그 정착하기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의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말씀이 440년 또는 500년, 600년이 지나서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 44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을 이어가셨을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루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와 함께 늘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대면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와 늘 함께 있었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늘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안수하게 하셨고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어찌 보면 모세가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요, 어찌 보면 모세의 곁에서 그와 늘 함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의 대면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아가 최선봉에 섰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 아내가 산책하다가 너무나 꽃들이 예뻐서 봄이니까 꽃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 가족 카톡창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다고. 우리 경봉이는 왜 이렇게 카메라 화질이 좋냐고, 카메라가 좋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연이는 꽃이 예쁘다고 당연히 반응이 올라와야 될 텐데 답이 없어요. 반나절 지나도 답이 없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경봉이랑 통화하고서 좀 다리가 다쳤었는데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서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2번 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되죠. 그래서 막 걱정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경봉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경봉아, 아빠 그랬더니 야, 서연이 전화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너 서연이 친구들 전화번호 아는 애 있냐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경봉이랑 서연이랑 같은 교회 다니고 학교 안에서 같은 서클 활동을 2개를 합니다. 크리스천 서클하고 활동 하나 더 하는데 자기가 전화해보겠다고.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 사총사랑 같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4명인데, 근데 이제 그 조금 지난 전화가 왔어요. 소연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 기독교 서클에서 하는 무슨 전체 모임 중에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죠. 어찌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것은 모세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그의 보호를 받기도 했겠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냈던 경험들, 그리고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가지 않았을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조차도, 모세의 안수기도를 받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자신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져 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습은요, 진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한 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점들과 같은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이 우리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을 또는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안수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개인 시간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또는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사실 그 일들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크고 작은 점들이 되고 그 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